네, 말씀 마가복음 4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죽은 자의 생명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9장 23절과 29절의 말씀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옛날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29절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내용대로 그 찬양의 가사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병행 구절로 보면 그 마태복음으로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은 이런 유의 말씀들을 가지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한마디로 만사형통이 좀 돼야 되는데 만사형통이 안 될 때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면서 내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질지어다. 옮겨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죠. 이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만 툭 떼어서 믿어버리면 해석해버리면 이게 완벽한 인본주의적인 말씀으로 둔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만 앞뒤 문맥을 다 빼버리고 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해버리면 이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마치 이 말씀만 툭 떼어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 자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산을 들어서 옮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니까 또 기도하고 금식하면 무조건 다 해결되는 어떤 도구로 우리가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다 팽가치고 기도원 딱 들어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목사들은 보통 40일씩 막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할 생각이 전혀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진짜 목격한 적도 있어요. 40일 금식을 하신 분. 진짜 몰골이 아닙니다.
엄청 대단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의 문제 해결하는 도구로 삼더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이 과연 너희들이 원하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해서 얻어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표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이 자체가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육신하서 하셔서 뭐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육신까지 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겨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눈과 코와 입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오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인간은 100년 안에 여기 다 사라질 거예요. 100년 안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라질 거예요. 제일 먼저 눈, 코, 입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쵸? 눈, 코, 입이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잘 안 보여요. 저도 안경 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이게 원래 왼쪽 눈은 시력이 없지만 오른쪽 눈은 잘 보였던 눈인데 그 눈이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눈, 코, 입은요, 소모품이에요. 어차피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의미는 그 기능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잘 못 들으세요. 귀가 어두워지는, 보청기를 지금 껴야 되나 말아야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자식들의 말은 잘 알아듣는데, 외부 사람이 말하는 건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서는 왕따잖아요. 혼자 항상 계시죠? 알고 계세요? 혼자.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안 들려서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왜 그래요? 눈, 코, 입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어두워지고 잘 안 들리고 당연히 이도 다 빠져서 말도 어눌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소모품들을 계속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희들의 소모품을 내가 갈아줄게, 고쳐줄게.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병 고치는 어떤 신유 집회의 그런 말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인들 모아놓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눈, 코, 입 고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소모품에 관한 그런 거에 믿음이라고 발동시키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 본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인간들은 변화산에서 말씀하신 그 별세에 관해서 십자가 복음에 관해서 듣지 않고 우리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소모품 고치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예수를 이용해서 써먹는 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하나님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도 여전히 소모품 고치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건 뭐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부 악당이고 전부 악마예요. 이게 귀신 들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소모품에 집중해서 사는 거. 이게 귀신 들린 상태.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독대한대요. 야, 나와라. 차 한잔 하자.
점심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 오셔서 여러분에게만 야 나와 차 한잔하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무슨 질문을 할까요? 무슨 질문? 그분은 그 예수님은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2024년을 지금 시작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창조주이세요. 그런 분에게 어떤 대화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충분히 수준 높은 대답을 할 거예요. 왜? 창조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고작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한 문제를 대화하고 싶어 해요. 소모품 고쳐달라는 거에 집중하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죠. 창조주를 만났으면 조금 더 크고 넓고 깊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나는 누군가요? 나는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나를 왜 창조하셨나요?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창조주를 만났는데 우리가 고작 한다는 소리가 요즘 제가 손발이 저려서 그런데 예수님 요것 좀 어떻게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요즘 눈이 침침해가지고요 안경을 지금 쓰는데 이거 불편해서 죽겠어요.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건 동네 의원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병원 갔을 때 가정의학과나 어떤 그런 데 갔을 때 해야 되는 말을 예수님한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라는 그 대상에게 나 손발이 저린데 어떻게 할까요? 시력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아메리카노를 먹을까요?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아파트 평수가 너무 작은데 좀 넓은 데로 옮길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가게 손님이 너무 없는데 좀 손님 좀 많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창조주에게 고작 그런 질문을 한다고요? 이거는 일반 계시를 아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질문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네 만신이 섬기는 무당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써놓으라고 하면 어떤 걸 써놓으셨습니까? 대부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거를 기록해서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았을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릴 때 서로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면 다 우리 집 만세 하게 해달라. 아파트 청약 당첨되게 해달라. 좋은 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해달라. 남편 직장 승진하게 해달라. 이게 뭐예요? 전부 초신자적인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의 수준. 그런데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소모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맙소사 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짓을 우리가 해왔던 거죠. 우리 몸은 100년 안에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 몸을 위해서 죽기 살기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학대하란 말이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119를 부르세요. 하나님 불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정말 급한 상황이 있고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어차피 100년 안에 여러분을 다 데려가실 거예요. 소모품 다 고장내서 더 이상은 이 심장이 뛰지 않게 하셔서 데려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고쳐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신앙이 전혀 없는 거죠. 그거는 초신자 때만 잠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한 지 한 달, 두 달 때까지만. 그런데 수십 년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100년 안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음을 모른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100년이 아니고 영원히 필요한 게 뭐예요? 영원히 필요한 거. 당연히 성령의 은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무엇을 간구해야 되냐면, 눈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소모품은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거고, 안 고쳐주시면 그냥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을 때 그 대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두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의사 찾아가서 두드리시고, 전문가 부동산 찾아가서 두드리시고, 대학을 입학하고 싶으면 좋은 선생님을 두드리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부 하나님으로 퉁칠라 그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다 퉁칠라 그래. 기가 막힌 거예요. 회사 개업식 할 때 돼지머리 올려놓고 돈을 콧구멍에 꽂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삶을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능치 못하심이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능치 못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내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능치 못하심이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일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산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산이 되어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라는 산을 옮기고 이리저리 흔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이 말하고 싶은 본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산이 되어줘서 예수님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도 생존의 문제가 아닌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계속 못 알아듣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나 선택이 너무 힘들어요. 어떤 목사들은 진짜 그래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 기도해라. 짬뽕을 먹을지 짜장을 먹을지 고민되면 기도하라. 그래야 더 친근해지고 하나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뻥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친근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고작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선택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창조의 끝은 어디인가? 귀신들이 가는 곳은 지옥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대화의 초점이 전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완전 초신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그 변화선 속에 그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눈, 코, 입 고치는 일에만 집중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란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귀신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귀신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이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류의 귀신은 아니라 그랬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전설의 고향 보면, 제가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이 매주 했거든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였어요. 다른 건 다 안 봐도 전설의 고향을 꼭 봐야 돼. 저는 무서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귀신 나오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 보면 무슨 처녀 귀신, 몽달 귀신, 구미호, 도깨비, 물귀신, 이런 귀신들이 계속 매주 나와요. 근데 이런 귀신들은 다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귀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는 귀신들이 좀 다르죠. 드라큘라가 있고, 뭐 흡혈귀, 뭐 호박 귀신 뭐 이런 거 있나요?
유령, 뭐 이런 거 있죠. 카약에 막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유령. 그러니까 귀신이란 존재가 동네마다 달라요? 똑같아요? 동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도 끝날 때 보면 뭐 이거는 전라도 어디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이다. 이런 걸 꼭 이렇게 나레이션을 해줘요. 요거는 경기도 뭐 파주에서 있었던 귀신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동네마다 귀신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네마다 사람들이 상상하여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양 문화권이니까 귀신의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외국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다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뭐예요? 결국은 천사잖아요. 천사,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천사들. 그런데 그런 천사들이 타락을 하면 그게 귀신인 거예요. 천사들이 타락을 하면. 그래서 인간도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타락하면 뭐가 돼요? 역시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미호는 거짓말이에요. 여우가 귀신이 돼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뭐 전설의 고향에 보면 천년 먹은 지네가 나오거든요. 천년 먹은 지네? 뭐 천년 먹은 지네도 있고 뭐 쥐도 있고 쥐가 천년 먹고 뭐 손톱을 먹었나 뭘 먹고 이렇게 둔갑하고 뭐 호랑이 귀신 뭐 별의 귀신이 다 있죠. 근데 동물은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악한 영을 말합니다. 악한 영. 즉 사탄, 마귀, 귀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부 천사가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를 말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예요? 대들면 그 자체가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싹 다 모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지옥 안 가요. 누가 지옥 가요? 귀신이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다 귀신들이에요. 다 귀신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회라는 걸 구성해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막 벌건 대낮에 막 사람들 많은 데서 요새 뉴스 나오잖아요. 칼 들고 사람 목을 막 찌르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귀신들의 세상인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잔뜩 있으니까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시잖아요. 물로. 그때 그 죽은 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죽은 거예요? 귀신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영적인 존재가 타락하면 다 귀신이고 그 귀신이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다, 난 귀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귀신. 예를 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굉장히 독특한 시각으로 봐요. 다윗의 인구조사를.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또 역대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사탄이 시켰다라고 표현해요. 희한하죠?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 하나님이 조사하라고 시켰죠. 네, 사무엘 하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역대상을 볼게요. 역대상을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죠? 똑같은 인구조사인데 사무엘이 기록한 것하고 역대상이 기록한 게 전혀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이 시켰다. 하나는 사탄이 시켰다.
똑같은 인구조사인데 왜 다를까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아닌가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둘 다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귀신인 거죠. 내가 사탄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기도 한 거고. 그래서 어떤 시선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의 사용에 따라서 천사가 되었다 마귀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믿고 있었는데 눈을 탁 떠보니까 내가 섬기던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인 줄 알고 막 했더니 그게 마귀의 지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다윗이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지시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내 나라, 다윗인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고 싶어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과연 우리의 힘으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병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 군사력을 갖기를 위해서 상상하고 인구조사를 한다면 그 자체가 곧 마귀이고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신명기에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의 무기로 힘을 키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꾸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자체가 내 힘이 얼마나 부강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탄이고 마귀인 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구조사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할 때도 인구조사 2번이나 하거든요. 광야 생활할 때도 인구조사,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 2번이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걸 자기의 힘으로 이용하는 자체가 귀신이라는 거죠. 교인 수 몇 명인지 세는 거,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교인 수 몇 명인지. 인원이 많아지면 점심 준비를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가 필요해요, 사실은. 물론 우리 함 권사님께서 점쟁이 출신이라 몇 명이 이렇게 올지, 네, 거의 예측이 거의 맞죠. 그래서 점심에 모자랐거나 또 너무 많이 남거나 그렇진 않아요. 거의 뭐 점쟁이 수준으로 정확히 맞히죠.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자체에 문제가 되지 않고 교인이 몇 명인가 세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나의 자랑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교인이 많은 교회의 목사고 교인이 많은 교회의 장로고 권사다라는 가치를 챙기는 순간 그건 뭐예요? 사탄이 일어나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결국 잘못된 신앙을 갖는 순간 내가 마귀고 내가 사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자체가 마귀 짓은 아니잖아요. 개척하면 마귀 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개척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어떤 목사야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갖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교회를 개척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군인의 숫자와 상관없이 이기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요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믿음인데 자기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 다윗은 그 믿음의 상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순종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순종한 자가. 왜? 자기 자신이 사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다윗이 이제 곧바로 이제 회개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회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여담이지만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죄값을 이제 물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택권을 세 가지를 주세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온 백성이 3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이제 고생하는 3년이에요. 3년을 이 흉작으로 고생하는 기간이 너무 길죠. 그거 할 거냐? 또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이제 적군들에게 이제 이렇게 패해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일을 3개월 동안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동안, 전염병이 3일 동안 돌아서 이제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선택할 거냐 했을 때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해요. 백성들이 전염병 걸리는 걸 생각해. 네,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일반 백성이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네, 7만 명이. 말이 7만 명이지 7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금천 1동, 금천 2동, 금천 3동 다 모아야 돼. 7만 명 만들려면. 그러면 공릉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파주는 공릉천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공릉천 위쪽으로는 다 죽은 거야. 공릉천 위쪽으로는 다 죽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길에 사람들이 다 죽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7만 명이 그냥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를 선택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다윗 자신이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3개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윗이 막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도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냥 옷자락만 자르고 아니면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고 막 이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다시 되풀이하기가 싫은 거야, 죽기보다. 그러니까 결국 세 번째를 선택하는 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마귀 새끼라서 그래요. 마귀 새끼라서.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여담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들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반대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을 포장하고 싶어 해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탄이 다 시켰다. 이렇게 포장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 자신이 마귀가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도 누구한테 뺏겨버려요? 아들인 솔로몬에게 뺏겨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이 말은 뭐예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이다. 즉 다윗 자체가 마귀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성전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귀가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시라 그랬잖아요. 나는 벌레요. 나는 벌레요. 결과적으로 사탄과 마귀, 내가 마귀요, 내가 귀신이요. 요걸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인 어떤 존재가 그가 천사가 되었던 아담이 되었던 하와가 되었던 가인이 되었던 아벨이 되었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사탄, 마귀, 귀신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뭐가 돼요? 사탄, 마귀, 귀신 되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동안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신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병자가 찾아왔다. 이리 모시고 오너라. 그래 놓고 자기들이 막 안수해서 병을 고치려고 했던 거. 병을 고치려고 한 그 자체가 마귀 사탄 짓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가 되었다. 자기들이 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탄 마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나는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나는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종이라는 의미거든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그게 기도인데 제자들은 뭘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초반에 말씀드린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을 스스로 적용하여서 하나님 예수 다 필요 없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마귀 사탄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에 병을 막 고쳐요. 그러면 제가 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에요? 제가 사석에서 100만 원씩 봉투에 담아가지고 안수 받으시라 그랬죠. 아, 잘 모르시는구나. 네, 농담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 목사가 신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신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이 아까우세요? 네? 다 고칠 수 있어. 뭐 병도 고치고 아파트 청약도 되고 100만 원 싼 거 아닌가요?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신은 주인에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건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즉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너희들과 나는 주인과 종인데 그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그걸 깨달을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시는 거죠. 자기들이 왕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다였어요. 선악과 먹은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마귀와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인데 사람인데 마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귀신의 존재는 내가 감기 걸렸어요. 감기 귀신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감기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런 거 해보셨죠? 이상한 대적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울증 환자나 공황장애 걸린 환자 이 간질 증상을 보일 수 있거든요. 공황장애도. 그럼 막 사탄 들렸다고. 병원 가면 아무 문제 없거든. 근데 공황장애는 병원 가도 진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진단이 뭐 뇌 초음파를 아무리 찍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생각해요? 귀신 들렸다고. 막 대적기도 하고. 막 어떤 이단들은 막 귀신 들렸다고 막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막. 귀신은 빙의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 시대는 귀신이 빙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본질이 귀신인데 귀신이 빙의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어진 이 시대는 특별 계시 자체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처럼 귀신이 빙의되어 가지고 그런 걸 막 연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빙의되는 연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빙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 자체가 와서 누구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귀신이니까. 그래서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 화장실 갈 때 마음 놓고 가세요. 내가 귀신이에요. 혹시 집안에 귀신이 있더라도 날 보고 놀랄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존재가 둥둥 떠다니다가 우리 몸에 쏙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무당 종교들 있죠? 막 자기가 힘들렸다 그러고 막 이렇게 푸닥거리하고 막 굿하다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막 그 무당에게 빙의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아버지 목소리 내고 막 어머니 목소리 내고 죽은 자식 목소리 내고 다 연출하는 거예요. 제가 100%
확신해서 말씀드릴게요. 다 연출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다 연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무당 짓거리를 흉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막 방언 은사 뭐 이런 거 하고 예언 은사 이런 거 하고 뭐 통변하고 전부 무당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교회에 끌어다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란 예수님의 복음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다 귀신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위에서 별세에 관해서 논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관한 것들, 소모품에 관한 것들과 이야기하고 그것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그 자체들이 다 사탄 마귀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모르면 누구나 다 귀신입니다. 앞집 아저씨, 슈퍼 사장님, 복음 모르면 다 귀신이에요. 대놓고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귀신이래. 그래서 집안의 원수는 뭐예요? 귀신을 이야기하거든요. 집안의 원수가 어디 있다? 우리 집안에 있다. 귀신이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다 귀신인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누구냐면 십자가 복음을 잊어버린 나예요. 십자가 복음을 잊어버리는 나. 신년 운세 보러 점집에 가신 분 지금 없나요? 그게 귀신이에요. 뭐 틱톡이나 뭐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2024년 운세가 가끔씩 이렇게 뜨더라고요. 올해가 호랑이띠하고 닭띠가 그렇게 재물운이 좋대요. 그 말에 흐뭇해하고 있는 나. 그 말에 흐뭇해하고 있는 나. 귀신이죠? 아니, 귀신인 거예요. 기분 좋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위의 사람들이 마귀요 사탄이고 이렇게 정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마귀고 사탄인 거예요. 예수님 제외하고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 다 포함해서 다 귀신인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이만 한 명만 귀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들린 상태.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귀신 들린 상태. 즉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로 둔갑되어 있는 믿음. 그게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이 자체가 제자들이라는 거죠. 말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또 완전히 보지도 못하죠. 그 자체가 귀신 들려 있는 상태. 그래서 복음이란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자체가 귀신입니다. 그래서 엄한 곳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아무 데나 성수 뿌리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성수 같은 거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수가 있다면 어디에 뿌려야 돼요? 나한테 뿌려야 돼. 나한테. 내가 귀신이니까. 귀신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내가 나를 속여요. 남을 속이는 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속인다니까요. 호랑이띠는 재물운이 있대 이러면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예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여버리는 거. 이 자체가 귀신인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져다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속이기를 좋아해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우리가 귀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귀신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의 그 표본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지 내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24절을 보면 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소리 지르지만 또 뒤에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지만 그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는 존재를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거꾸로죠.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택받은 제자들이니 당연히 뇌전증 환자가 왔어도 충분히 우리가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믿음을 발동하고 기도하고 해도 안 고쳐져. 왜? 그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병자를 고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전에도 병자 고친 일을 충분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뭐예요? 내가 고쳐보니까 내가 신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목사들도 처음에 한 번이 중요해요. 한 번, 몇 번 고치면 그다음부터는 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X가 올라가죠. 봉투에 이제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씩 담으라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 그런데 제자들의 실수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었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적인 기도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는 나는 모르겠고예요. 나는 모르겠고 도와주세요.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지금 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딱 어린아이의 믿음이거든요. 나는 모르겠고 예수님이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즉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순수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순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 의존적인 존재.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존재. 기도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신본주의로 바뀌어 있는 상태를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이 만든 믿음을 소유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 진리, 믿음의 완성하시는 본질이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즉 본문은 자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신랑과 신부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쭉 계속 몇 번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9장 본문의 앞에서도 병자를 고치셨던 내용이 전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8장 22절에 보면 맹인을 고치는 내용을 우리가 봤고요. 그다음에 8장 31절에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하는 내용 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 24절에는 귀신 들린 그 딸 수로보니게 여인 고치는 장면도 봤고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다 뭐였냐면 진리를 보지 못하거나 또한 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도 그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오늘 나오는 아이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처럼 귀신 들려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앞을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불과 물에 뛰어든다는 표현을 해요. 배는 게 없다는 얘기죠. 배는 게 없는 상태. 그리고 본문 25절에 보면 말할 줄도 모르고 듣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 결과적으로 최종 악한 증상이란 악한 증상은 다 갖고 있는 친구.
그렇다면 이 아이의 상태는 심각한 절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옥의 상태고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 그걸 고스란히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완전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한 그 존재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구원받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절망의 상태예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훌륭하다는 제자들만 있어요. 근데 그들은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누구에게 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게 누군가에 오는가.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황금 송아지였잖아요. 값비싼 금을 녹여서 황금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도 이 아버지는 그 제자들을 우상으로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막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눈을 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발동시켜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황금 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내놓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발동시킬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안 됩니다가 오히려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또 이 얘기를 하지만 산기도를 가면 이 나무 뿌리 밑둥을 붙잡고 기도를 하래요. 기도하면 이게 뽑혀진대요. 내가 믿습니다. 뽑힐지어다. 막 미친 듯이 기도를 해요. 뽑혀져요? 안 뽑혀져요? 안 뽑혀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나무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꼼짝도 안 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거 뽑혔어 봐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 기도원 원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나무 뿌리를 뽑읍시다 이러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안 되네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가짜 방언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거나 어른 데 가면 고등학교 때도 수련회 가고 그러면 방언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사람들 다 이렇게 다 초토화시키는 와 방언의 달인이다 막 이렇게.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친구는 방언을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혀를 이렇게 올리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실은 누가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오히려 정직했던 거죠. 방언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나도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되는 척 연기를 한 거지. 제가 연기를 좀 잘하거든요. 제가 드라마 팀에도 있었고 옛날 교회 다닐 때 연기했던 거예요. 연기했던 거. 왜 연기를 했는 줄 아세요? 믿음 좋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야, 쟤는 방언도 받고 막 신실한 애야. 정말 멋쟁이야. 이 하나님 잘 믿어. 이런 가치를 챙기고 싶어서 방언을 연기한 거예요.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산 아래에서 정말 귀신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본문 9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자, 완전히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죽은 자가 되면 영적으로 내가 귀신임을 알았을 때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방언이고 막 해가지고 내가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그게 다 가짜래.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게 정상이잖아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내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내가 황금송아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나라는 황금송아지. 기도 잘하는 나, 신앙생활 잘하는 나, 위대한 나, 이렇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게 발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죽은 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의미는 전적 무능력의 나. 아,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었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군요. 그저 예수님의 은혜만 필요한 존재군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거꾸로 해석을 해놓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이 떠난다는 것은 죽은 상태가 돼야 돼요. 귀신은 절대 안 떠나요. 내가 한번 귀신 되잖아요. 절대 안 떠나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 영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막 이 테마 아무리 해봐야, 성수 아무리 뿌려봐야 귀신이 안 떠나요. 귀신은 언제 떠나냐면 내가 죽어야 떠나요. 근데 아무 데서나 죽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죽어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장악당하는 거야. 귀신인 내가 멸하여지고 장악당하여 죽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생명이 태어나는 건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